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지금 봉독해드린 내용은 14만 4천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론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만 4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한결같이 14만 4천은 자기들이 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랬고 또 장막 성전에서도 그랬고 신천지에서도 이 계시록의 7장에 나타난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바로 자기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14만 4천이 이러한 특별한 종교 집단의 무리들을 가르치는 용어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요, 사이비 이단들의 해석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기독교에서도 이 14만 4천은요 다양하게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책에도 한 10가지 정도로 했고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들을 이야기를 해서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제가 24만 4천에 대해서 많이는 안 하고 몇 가지 4가지만 이제 알려진 그런 해석들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론 용어에 대한 해설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주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교인들이 알고 있는 또 그러한 수준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의 다른 점이 뭐죠? 상징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백인 백색의 책이다. 혹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여러분 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석은 이렇게 통일될 수도 없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그랬죠. 헬라어 본문에는 보면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10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과 40과 4니까 144잖아요. 144의 뒤에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1000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그것을 1000을 곱하니까 144를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누구일까?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우선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니 144 1천. 그래서 이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치니까 12지파를 12,000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으로 보는데 우선 3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마에 지금 인을 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인데 성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해석에서 이들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요. 상징의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혹자는 순교자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교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 요게 이제 보통 되는데 요 부분은 자세하게 뒤에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이마나 표에 문신을 새기는데 왜 문신을 새기냐면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나 표에 이제 주인들이 노예에게 이제 이러한 인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인을 치는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내 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에 대한 이 의미와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어요. 혹자는 이거를 세례라고 봅니다. 무천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시대 총수로 보는 데서 이제 여기서 인을 치는 게 뭐냐? 세례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인을 칠 때는 이 사람들은 내 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 영들이 천사와 사탄들이 그 인을 친 사람들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마에 인 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모티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살육이 일어나요. 그 살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서 표를 그리라 그래요. 표를.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딱 그려놓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은 우리는 구원받은 총수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고 세 번째 견해인 순교자들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는데, 특별한 대상에서 우리가 보는 해석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 부분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 종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기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사실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뒤에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은 두 사람의 증인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은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우리가 오늘 계시록 7장에 이방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문을 보시면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8절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뭐 설교를 많이 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설명한 내용들이 구약에 꽤 나오는데, 거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제 12지파 가운데에는 이제 맞습니다. 요셉 지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쭉 여기에서 보면 12지파 중에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에 인을 친 대상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인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합이 14만 4천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본문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이제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여기에서 14만 4천이 이제 누구로 보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5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인 월브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일에 관해서 그 중요한 수가 상세히 말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12부족이 존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 각각의 부족의 이름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브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느 부족에 속하고 있는가 보통의 경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한일레가 7년 대환란, 한일레를 7년 대환란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한일레가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늘로 휴거됐다고 했죠. 우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없다. 이게 세대주의의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당연히 7장에서 12지파가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대환란 가운데 없고 휴거됐고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대환란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왈무드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2지파 구분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반론을 하겠습니다. 왜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인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틀리느냐. 자, 여기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의 해석은 성경의 전체적인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구약시대는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신약시대는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때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모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택한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택한 자들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죠. 원 뉴맨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의 해석법이 있잖아요.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 이상적인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적인 해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잘못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12지파를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변할 때에 그 표현법을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12지파의 개념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사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인구 이주 정책을 실행합니다. 아수르의 그 정책은.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아수르에다 데려가고 또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지파의 문제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 이제 중요한데 주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바코코바의 반란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그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하면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라고 그때 명령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유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칭들이 있거든요. 동부 유럽 혹은 중부 유럽 쪽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아수케나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슈케나즘 그러면은 동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다음 여기는 이제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쪽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세파르dim이라고 그래요. 세파르dim. 아까는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세파르dim이라고 하는데, 세파르dim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스페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미즈라임이라고 하거든요. 미즈라임. 이 미즈라임도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데 아슈케나즘, 세파르dim, 그 다음에 이제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또 세분화하면은 몇 가지의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죠? 135년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소름을 겪으면서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자기네 땅으로 여러분 들어갔던 이야기. 그러니까 주 135년 이후에 뭐 친다면 약 1900년 정도가 그들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사실은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5장 7장 5절에서 8절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구약적 모티브를 가진 신약시대의 상황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대표격으로. 그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 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5대양 6대주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전 세계적으로 산재에 있는 교회를 구약적인 이러한 해석 방법을 가지고 12지파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 세대주의자들이 14만 4천을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로서 보는 해석을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 해석법을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시대 교회, 더 넓혀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사실 무천년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천년주의자들도 14만 4천을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을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로 해석을 한다면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 저는 이 해석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만을 보면 이 지금 14만 4천이 구원받은 충수라고 해도 의의를 제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요. 12지파 인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종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단서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쳤다고 하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7장에 나타난 이 14만 4천과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동일 인물들입니다.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인침을 받는 것이고 14장 1절은 시온산이니까 천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14만 4천이지만 동일한 물이지만 장소로 볼 때에 다른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 12,000명, 요거밖에 사실 7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7장을 가지고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여러분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와서 이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 정보가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1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이 지금 4절과 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14만 4천의 이와의 인침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여러분 14장 4절과 5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비유적으로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타락한 음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음료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된 교회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14만 4천의 첫 번째 자격이 이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4절과 5절을 5가지로 해석하다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어린 양의 인도를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주의를 안 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자들을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죽었다가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순교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첫째로 부활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네 번째 자격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입에 거짓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들 살아가나요? 목회자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로 보는 것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모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제의적인 데서 흠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 이 땅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자들 중에 얼마나 여러분 흠들이 많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간음하고 청부 살해한 사람 아닙니까? 그다 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17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14장 4절과 5절을 딱 보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14만 4천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무천년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들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한 무리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예수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학자가 키들입니다. 키들. 그래서 이 키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적그리스도와 그 어떤 경배하는 데를 경배하지 않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상당히 여러분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중이들 온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중이들 어떻게 됩니까?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되죠?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키들이 이건 잘 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는 내용이 두중인입니다. 두중인. 그러니까 순교자들 키들이 말한 것과 거의 이제 우리 비슷한 그런 유형의 해석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두중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이 사람들이 두중인인데, 이 두중인은 11장을 가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부터 22장 그 사이에 두 증인과 연결된 계시들이 여러분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면서 두 증인에 대한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두 증인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두 증인과 같은 나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대한에스라 성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이미 1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5년 전에 시작할 때 왜 에스라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몰랐습니다. 에스라를 왜 붙였냐면 에스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합니다. 3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할 때 537년에 그들이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그때는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이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고국으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왜 제가 그런 비전을 받았냐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로 저는 에스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15년 전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분열왕국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제국의 역사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 헬라제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연구를 하면서 에스라가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역을 한다면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 에스라 성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 연구소를 제가 사실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줄이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사실 거기에 전부 다 대부분 빠져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이게 여러분 바로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죽임을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1260일 사역을 마치고 두 증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키들이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다 순교하는 자들이다. 사실 두 증인 다 순교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자, 두중이는 1260일 사역을 마치고 다 죽어요. 여기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부활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중인들이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두중인들을 환난 중에 1260을 마치고 죽잖아요. 그게 이들의 무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자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이들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지금 두중이 승천한 거예요. 다음에 14장 1절을 보십시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두중인이 승천해서 어디에 있어요? 14장 1절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두 증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 사역자들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 5가지 자격,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역자들은요, 여더보더보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신학적 순수예요. 순결이에요. 올바른 정말 그 신학,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개혁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 자질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중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죽지요. 그죠? 순교하는 데까지 두중인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중인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 않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죠. First fruit예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두중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자질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참 저도 목사지만 되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도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명자들은, 두중인들은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말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명자들인 종들이 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10년 전에 깨닫고 나서
제가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을. 에스라의 사역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두 증인들의 사역이구나. 그래서 두 증인이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은 계속 19장을 가볼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 증인에 관한 이 내용들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22장 가운데에 17장에 두 증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인볼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여러분 11절과 14절 볼까요? 자, 19장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나는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마 타고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다시 희고 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14장 1절에 두 증인들이 승천했다 그랬죠. 하늘로. 그들이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마 탄 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체고 두 증인들도 부활체로 내려와서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겠고 그게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게 바로 철장이란 말이에요. 철장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쇠막대기 권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군대들을 심판합니다. 참 너무너무 참 중요한 부분들. 자, 19절 볼까요?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군대와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두 증인, 부활체와의 전쟁입니다. 하늘과의 땅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대접이거든요.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하세요. 백마 타고 재림하시고 그 뒤에 첫째 부활자들인 두 증인들이 또 백마 타고 따라와요.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아마겟돈을 있는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번째 대접이 뭐죠? 이 세상 지구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천년에서 말하는 대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장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살았던 5가지의 삶의 자세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한정적인 특별한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유대인이나 신약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을 볼 때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7장을 볼 때는. 그렇지만 14만 4천에 대한 내러티브가 14장에 나오는데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종말론 제가 용어 해설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번 시간까지 15시간이거든요. 한 50에서 60가지 이상의 주제의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14만 4천은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 넘어갔고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14만 4천은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무리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러한 주장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러한 위험한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해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백인 백색의 책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뭐 수십 가지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오늘 딱 정리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게 4가지 해석이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12지파 마지막 때 그들을 말을 하고 무천년에서 말을 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로 또 말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무리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순교자, 우리는 두증인. 그래서 4가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 14만 4천이 되게 여러분 중요한데 이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인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에서 참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혼인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이제 열처녀가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가 다 그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본문 다. 그래서 열처녀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어떻게 돼요? 더디 오지요.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곧 올 줄 알고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곧 안 와요. 계속 오는 게 늦춰져요. 올 텐데 안 와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열처녀들이 다 함께 졸며 잘세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말씀하실 그때에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의 영적인 그 퀄리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당히 지금 희박해지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1년 됐는데 막 그때만 해도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몰라요. 헌신하고, 우리는 그때 막 예수 믿을 때 금요일날 철야기도였습니다. 11시부터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철야기도. 그 순수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41년이 지나가는 이 여정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야성,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약화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약화 많이 됐습니다. 산기도도 하러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들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야성적인 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여러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랑이 더디 오는데 열처녀가 전부 다 함께 자며 졸았어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지 않고 졸지 않았던 사람들. 그 종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계속 조지 않고 자면서 파수꾼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사이에 열처녀가 딱 정신 차려서 깨어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달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금세 스피아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걸 부으니까 등불이 환해서 만난 거고, 밀어낸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은 보통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뭘 꼭 잊어서는 안 되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를 그러는 여러분들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자들이 주주인들을 통해서 이제 잠자는 자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생존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만나야 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린아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에는 신부단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신부단장.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